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새날 교우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네,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그 앰프를 초토화시키고 왔거든요. 이제 우리 앰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아니 저희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우리 앰프의 성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앰프가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제 목사님 마이크를 사용하시니까 이게 성능이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이제 농담이에요. 어쨌든 이제 마이크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서 세 교회,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세 교회를 이번에 뜻하지 않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주로 빈민자 선교를 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일본 지역사회와 일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일본 교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뜻깊은 일을 하는 홈리스들을 도와서 일본의 기독교가 인구가 1%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제가 참석한 그 주일에도 2명이 세례 신청을 했을 정도로, 이건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일본 사람이 세례 신청을 한다는 건 아마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이 많다고 해요. 대단한 일이 있는 그러한 한 교회, 그 교회를 방문을 했고, 또 한국에 가서는 어떤 전형적인 시골 교회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그래도 좀 한적한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가니까 저희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마치 우리 새날교회 교우들 부모님 초청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찬양대는 좀 젊고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도 계신데 대부분 나머지 분들은 저희 이제 부모님 연세 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이제 그나마 수도권에 있으면서 좀 도시형 교회, 그런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교회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본 교회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거의 한 9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예배도 일본어로 주로 진행이 되고, 오사카 관서지방 같은 경우는 한인 교회들조차도 예배 모든 언어가 일본어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목사님도 일본어로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랑은 조금 이제 고국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정말 특별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다른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니까 제가 개종할 뻔했어요. 목사님 저를 데려가는 곳이 보면 저희들 일행을 데려가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 왔죠. 여기 오면 한번 봐야 된다. 저쪽 가니까 또 무슨 신사예요. 저쪽 가는 곳은 큰 절이에요. 저쪽 가니까 어떤 형제가 용을 보고 지었다는 또 큰 절이에요. 우리가 개종하러 온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에 보면 신사와 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보았고, 또 전쟁 기념관을 이제 돈을 내고 가는 전쟁 기념관을 가서 봤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서 이제 후반 한국의 근대사가 그 일본의 역사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의 지도를 보니까 이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지도는 일본 영토예요. 한국의 지도는 일본 영토의 색깔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 땅에 가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철저하게 일본의 관점에서 한국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설명들, 모든 내용들도 다 일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랑은 정말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각기 다른
이 교회들과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같을 텐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이 사랑하시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동일한 자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이렇게 가서 다른 교회들을 보는데 예전과 달리 제가 이번에는 오전 오후 이렇게 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오전 오후에 교회를 가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비교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확 되더라고요. 한쪽 교회에 갔더니 한 교회는 딱 하니까 잘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해요. 예배도 엄승한 가운데 예배가 착착 진행이 되고, 또 다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오후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교회와는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탕과 냉탕이 아니고 이제 모두가 다 교회의 성격과 색깔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차분한 교회와 또 다른 한 교회는 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참 다르구나.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만 있어서 그냥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니까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그러다가 왜 다를까 하고 보니까 그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좀 차분하고 신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는 성도들도 차분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깔끔해요. 근데 목사님이 좀 활발하고 좀 이렇게 막 이런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교회 목사님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이렇게 보니까 새날교회 교인들이 평상시에 보면 참 이렇게 수준이 높아 보이고 또 뭔가 지적이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이 내공이 있어 보이는 교회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아무리 그래도 반응이 없는 것보다 반응이 있으니까 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전하는 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뜨겁네 차네 해도 그래도 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으면 각 나라는 다르고 민족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들이 거룩하신 한 아버지 앞에서는 모두가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성향은 다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밝게 또 즐겁게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분하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봐도 우리 새날 교우들처럼 보니까 어느 교회 가봐도 저희 교우들처럼 예쁘고 멋있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갔다 와서 빈말이 아니고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한국 갔다 오면 너무 변했다고 할까봐 안 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너무 안 변했는지 한국에 가서 딱 처음에 들은 말이 많이 타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되잖아요. 호주 가서는 여름이에요. 그랬는데
호주에 와서도 많이 타셨네요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이 여름이래야 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고 다시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 도저히 새날교회가 우리 모습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품고 왔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일본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동일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 한국과 일본과 같이 역사의식 자체가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 두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자녀들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이거 어디 있어요? 저거 어디 있어요?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이거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는 불현하게 찾아와서 찾아주기도 하고 이야기해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의, 어머니의 어떤 자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녁이 됩니다. 이제는 기다리던 아내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니? 별일 없었어? 그럼 자녀들은 피곤하니까 별일 없어요. 뭐는? 그냥 그래 하고 쑥 들어가 버리죠. 남편도 물어보면 피곤해, 밥 줘, 씻어야 돼 하고 들어가 버리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자리는 어머니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보다는 어머니를 부르는 자들에 의해서 어머니의 자리가 규정되어지지 않았나. 내가 부를 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런 분이어야 하고, 내가 부르는 대로 응답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런 분이어야 하고, 그래서 언제나 거기 있어야 되고 거기 있는 것이 어머니가 맞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자신을 생각하며 있고 싶은 그 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와 많이 다르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 때, 혹은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생각지 않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나 혹은 아무런 어떤 우리가 드려야 될 정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외치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했기 때문에 아플 때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자리가 꼭 그런 자리이기만 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외치는,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의 찬성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 일로 바쁠 때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보면 그런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 속에 쳐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아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외쳐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지실 줄 아소서. 그리고 또한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소서.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당신은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 명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게으름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정말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할까?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까?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자 어떻게 하죠? 야,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니들 믿음이 대단하구나. 니들은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불을 몇 배나 더해요? 7배나 불을 더 세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죽음조차 내놓을 정도로 담대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 같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그 믿음을 꺾기 위해서 더 심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7배나 되는 풀무불로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7배나 불을 세게 해서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이 3명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까무러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놀랐던 순간은 세 사람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도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니들 믿음이 진짜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 오히려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집어넣자 놀랍게 그 불 속에서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둥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신의 아들의 형상이 저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잖아요. 28절 이하에 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죽음에 쳐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 놀라고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세상이 우리들을 정말 그 존경하게 될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고백할 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고 꺾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나는 정말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들 때,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비로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거기 꺾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모사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서 그들을 빨리 건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는 온 바벨론에 왕의 포고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저 세 사람이 있는 그 신을 모욕하거나 그 신을 모욕하면
그들의 사지를 다 잘라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었던 그가 오히려 고백하고 오히려 온 세상에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자, 풀무불이 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저 풀무불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안전한 곳에 피시시켜주세요. 그리고 저 느부갓네살 왕, 저들을 저기에 쳐넣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복된 자리는 어디예요? 풀무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복된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풀무불로부터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그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 저주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통의 그 자리,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올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잔 위에 부활의 영광을 꽃피우셨고 바로 그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내가 고통당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외로워하는 그 순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세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풀무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서 항상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친다고요. 동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동행은 마주보는 게 동행이 아니잖아요. 마주보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때 어떻게 하죠? 옆으로 갔잖아요. 옆으로 걷다 보면 마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하면서 이 사람 내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믿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을 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 풀무불 속에 나와 함께 뛰어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호주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국, 캐나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아파할 그때에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때에 보디발이 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간수가 보고 오히려 요셉을 간수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판단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언제나 믿게 하여 주시어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그 정말 고매한 신앙을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새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